하나 말씀 3번 선포합니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5가지 제사 가운데 소제와 화목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아멘.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가지 제사를 우리가 정리해 보게 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물을 불로 태우는 제사죠. 그리고 거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물을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요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흔드는 것입니다. 북쪽부터 이렇게 흔들어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제가 있습니다.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로 이 5가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2장에서는 소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소제는 우리에게 제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아멘. 피가 없는 곡물 제사죠.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제는요, 독립되게 소제만 드리지 않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는 부속적인 제사이지 소제는 독립된 제사는 아닙니다. 이 소제의 뜻은요, 민하, 준다라는 뜻입니다.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물이라고도 합니다. 자기에게 높은 분에게 예의를 갖추고요,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하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할 때 이 제물이 원어로는 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민하라는 단어는 솔로몬이 식민지의 왕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조선이 명나라에 조공을 바친 것처럼 종주국에게 바치는 조공은 왕의 군주에게 받은 은혜를 인정하는 것과 함께 주종관계에 대한 충성과 다짐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이 지배하던 여러 주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주변 속국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존경과 또 은혜를 담아서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이 민하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소제는 신실한 예배자가 하늘에 계신 왕에게 드리는 일종의 조공으로 최상의 선물을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왕이신 하나님께 조공, 선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물을 어느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이 코르반은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물이라는 단어에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테루마가 있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의 테루마가 있고요. 또 하나가 코르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막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천사들이요, 하나님께서 계신 에덴 동산에 인간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칼로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으로 내려오시죠.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법궤 사이에, 법궤 위에 보게 되면 2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성막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과 친하게 가깝게 지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5가지라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변소에 갔다 오니까 소화가 속속 잘 되더라. 이 제사와 제물은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아멘. 지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하게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와 가까이 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배에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시지 않으면서 마음 가운데 특별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거 욕심이죠. 예배에 오시면 만나고 가깝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소제라는 것은요, 소제, 그러니까 작을 소자를 써서 작은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기서 소자는요, 작을 소자가 아니고 힐소, 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제자를 쓰죠. 하얀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소면 할 때 소가 힐소잖아요. 소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2장 1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자, 여기서 고운 가루가 바로 흰 밀가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짐승이 아니라 곡물 제사죠. 그래서 첫이삭, 고운 밀가루, 하두개 구운 무교병, 또 철판에 붙인 떡, 아니면 냄비에 수제비처럼 삶아서 이것들을 기름과 섞어서, 아니면 또 유향, 보스웰리아라는 유향에 섞어서, 그리고 소금을 쳐서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소제의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곡식을 추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키질을 하게 됩니다. 방송실 키질을 하고 맷돌에다가 곱게 빻게 되죠.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첨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태울 때 소금을 넣으면서 소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무엇일까요? 소제는요, 경작하지 않은 야생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밀, 보리는 소제 제물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이 정성으로 수고하여 키운 최상급의 밀, 보리만 사용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축복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내는 곡식만을 사용하였고요. 더러움을 나타내는 것은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제사,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교회에 갖다 놓으실 때 좋은 것, 그리고 이거는 아까운데, 이거는 당근마켓에 내놓으면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회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별로 교회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분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유아실에 갖다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제가 아닙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아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멘.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역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제사가 소제의 제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소제의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들 보면 새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하십니다. 이게 소제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최고 좋은 것, 새 것으로.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보면 새 돈으로 미리 바꿔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은 새 돈으로 바꾼다는 것이 만만치 않죠. 은행 가도 잘 바꿔주지 않습니다. 명절 아니면.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뭐 다리미로 다린다든지, 아니면 토요일도 은행 하니까 토요일 날 할머니 권사님 어디 가세요? 라고 그러면 새 돈 바꾸러 가. 그래서 새 돈으로 바꿔서 이 소제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소제는 집에서 미리 준비해 와야 되는 제사입니다. 고운 밀가루도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유향과 기름, 소금도 미리 집에서 준비해 와야 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재 예배를 드릴 때에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토요일에 속회별로 나오셔서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요. 또 복도나 예배실도 청결하게 미리 준비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니 우리 속회 청소는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요? 소재에 불평의 누룩이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컨디션도 피곤하지 않도록 조정하시고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토요일 밤에 그 다음 복된 주일 예배를 험없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예배자와 밤 12시 1시간 없도록 친구 만나러 다니고 또 TV 시청하는 사람의 예배가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미리 성전에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와 예배 시간에 다 되어서 허겁지겁 달려와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늦었다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예배는요 준비된 마음으로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성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는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예배는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숙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리지가 않도록 그리고 피곤하지 않도록 토요일 저녁에는 좀 일찍 푹 쉬셔야 됩니다. 금요 성령 집회나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조금의 에너지는 남겨두어야 우리가 또 저녁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집사님은 말씀 봉독할 때 그때부터 이제 입신에 들어가시죠.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난 후에 통성 기도하면 시끄러워서 그때 잠이 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 교회 갔더니 이상한 교회다. 목사님이 말씀 봉독만 하고 설교도 안 하시고 기도만 하고 마치더라. 그 교회 이상하다. 그러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헌금도요. 미리 집에서 준비해 오는 것이 소재의 정신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헌금 봉투를요. 집에다가 그냥 아예 한 묶음씩 갖다 놓으십시오. 그래서 기도 제목이나 감사 제목도 미리 토요일 날 적으시는 거예요. 뭐 주일날 와서 적으실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토요일 날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내어주신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또 그 주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또 감사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미리 적어보면 그것을 가지고 저도 함께 감사하고 또 축복할 수도 있고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헌금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비둘기든 양이든 형편에 따라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되시는 대로 미리 준비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소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적어도 예배 시작 10분 전에 나와서 마음으로 정돈해야 되겠죠.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소재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예배는요, 성령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아멘. 감동과 감격과 결단, 눈물이 있는 예배입니다. 아멘.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예배예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야, 말씀 가운데 불이 임하는구나. 아멘. 찬양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회복이 일어나는구나. 아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최고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노라. 다시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이 소재의 제사법 안에는 제사장을 예우하는 섬김의 스피릿이 있습니다. 소재의 제물 가운데 소재의 제물, 예를 들어서 밀가루 한 푸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한 푸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한 푸대 가운데 한 묶음, 한 움큼, 아주 작은 부분을 아스카라라고 하고 그렇죠. 기념이 될 만큼만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소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푸대가 아니라 한 줌만 드려도 그 선물을 받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선물로 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아스카라, 기념하고 기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신자들이 늘 목자를 어떻게 배려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것, 귀한 것을 제사장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소제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또 소제는 유황기름과 소금이 사용되어집니다. 꿀과 누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누룩과 꿀을 왜 넣지 못할까요? 이것은 변질되는 것들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과 이 관계 가운데 변질되지 않는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각 교회들이 이제 장로님을 세울 때에 담임 목사는요,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세우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처럼 예배의 모범이 되시고 또 섬김과 봉사 앞장서시면 뭘 고민하겠습니까? 그냥 세우면 되지요. 그런데 왜 고민합니까? 권사님 때는 참 잘 하셔요. 그래서 장로로 세워놓으면 그날부터 달라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교회를 잘 섬기라고 세웠는데 그때부터 이제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보다는 더 이제 외부 활동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부에 정치하시는 장로님들의 안 좋은 것들을 교회 내로 배워서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영적인 해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늘 처음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그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제 직임을 받으면서 처음에 다짐했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최고의 것을 드리는 마음, 제사장을 섬기는 마음을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화목제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음을 인정하고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죠. 아멘. 화목제는요, 히브리 원어로 제바크 슐라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제바크는 세물이라는 뜻이고요. 이 슐라임은 많이 들어보셨죠? 평화, 샬롬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제물이라는 뜻을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번제와 병행되는 동물 희생제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온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는요, 화해와 일치와 친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제사 아니면 감사제사, 평안제사라고도 하죠. 짐승은 소나 양, 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소는요, 수고와 봉사를 상징하는 동물이죠. 양은 온순합니다. 또 양은 순종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염소는 제물로 쓰이기 위해서는 뿔을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는 뿔이 뽑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뿔은 뭐예요? 견고한 나의 자존심입니다. 고집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님을 들이받고 또 목회자를 들이받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뽑혀질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화목제에는 세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감사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 그래서 언제든지 감사함이 있을 때, 화목제는 평화의 제물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안, 그리고 사람들, 이웃들과의 평안, 제사장과의 평안, 그리고 우리 육신의 평안과 물질적인 평안, 영적인 평안, 그리고 원수나 병의 공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 가운데 감사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1조는 성경에 나와서 하지만은 감사헌금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물이 어디서 기원을 한 것입니까? 바로 이 화목 제물 가운데 감사제에서 기원된 것입니다. 7월 첫 주면요, 맥주 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수요 예배 정도에 참석하실 정도면 믿음이 있는 분들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전반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전반기 6달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것을 표현하는 게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평소 주일날 헌금하시던 것이 있습니다. 평소 주일날 헌금하시던 것을 봉투만 맥주 감사 주일로 바꿔서 하시면 이거는 참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하고요, 전반기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급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맥주 감사 헌금은 절기 헌금인 거예요. 그래서 따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탐욕을 이기시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인정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반기에 더 풍성한 은혜와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서원제가 있습니다. 이 서원제는 레위기 7장 16절인데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작전하고 서원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나서 그 서원한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 가운데 서원제가 되죠. 한나가 어린 황소 3마리와 밀가루 1푸대, 포도주 가죽 2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의 제물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 사무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주신 은혜에 서원의 값을 치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어려움을 얻게 하시며 이번에 형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제가 소한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랬으면요, 반드시 그 서원한 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화목제 가운데 마지막으로요, 자원제가 있습니다. 특별한 감사나 서원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거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이건 특별 이벤트와 같은 것이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구나,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자원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 그대로요, 이 자원제는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도 아니에요. 의무조항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감동되어서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아멘. 자원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자원의 예물로 드리신 것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LED 스크린이나 아니면 이 고가의 마이크나 아니면 음향시설이나 키보드나 또 밖으로 나가면 뭐 주차장 펜스나 교회 식당의 의자나 집기들 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선물로 헌물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감사제와 서원제는 흠이 없는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조건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자원제물은 발육이 되지 않은 것도 괜찮아요. 기형도 괜찮습니다. 흠이 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더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비록 허물이 있지만은 부족한 면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것을 받아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화목제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예배자가 제물을 나눠 먹는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다 태웠죠. 소제는 제사장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3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내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안심, 등심, 갈비살 이런 거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간, 콩팥, 기름 붙어 있는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의미는요, 콩팥이나 간, 기름을 떼면서 예배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의 간, 좋지 않은 나의 콩팥 신장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몸에 있는 건강을 해치는 이 기름기, 지방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본래의 몸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또 왜 기름을 달라고 하십니까? 둘째 의미는요, 이 기름을 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멘. 해로운 것은 하나님이 먹으시겠다는 거고, 우리에게 맛있는 것,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집에서 생선을 굽습니다, 아니면 고기를 굽습니다. 그럼 자녀들에게는 좋은 살 부분을 주고, 여러분이 머리를 드시고 꼬리를 드시고 기름기 있는 것을 드시지 않습니까? 이 좋은 것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요, 소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나 이틀 만에 그 고기를 어떻게 다 내가 먹습니까? 뭐 한 사람이 600g을 먹는다, 뭐 그 이상 더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기면 안 되거든요. 이 화목제가 취소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남기면 큰일 나는데,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다 처리합니까? 자, 결국 이웃에 있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먹어야만 그 소 한 마리를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목제가 드려지는 날은 그 동네에 큰 잔치가 일어나는 날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은 그때 먹으면서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린 예배자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화목제물의 가슴 부분과 뒷다리살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아멘. 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까?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예물을 준비해주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사장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들을 내 가슴처럼, 나에게 가장 힘이 있는 우편 뒷다리처럼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삶은요, 여러분의 목자와 잘 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랑받는 최고의 비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의 힘 있는 다리와 손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원제나 서원을 위한 제물은요,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지만은 감사 제사 때의 예물은요, 당일에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은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또 설 명절이 되면 한 해 동안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분들에게,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쁘다고 깜빡 그 시기를 넘어가게 되면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적절한 때에 표현되어야지, 시간이 흐르면요, 자연히 감사의 마음이 희석되어지고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감사를 표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화목제를 통한 예배자의 마음 자세,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제사장과 이웃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제사장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개인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풍요한 거예요. 아멘.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의 우선순위를 둘 때에 아멘. 범사가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장애가 되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해결해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 수 있다고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풀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화목제사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감사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바로 감사하는 것이었죠. 아멘. 지금 나의 감사 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매일의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입술로 드리는 감사, 또 물질로 드리는 감사, 몸으로 드리는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소재의 예배자, 화목제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